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아멘.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복된 하루를 주의 발 아래 앉아 주의 말씀을 받으며 시작할 수 있도록 은총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악한 세상에서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 우리 주님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귀한 은혜의 복음을 우리에게 또한 이루신 복음을 주의 성령의 은총으로 적용하여 주시사 나그네 인생에 참 살 길을 열어주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세상 사는 동안 범죄함으로 각자 저마다 자기가 하나님 노릇하려고 하는 그 정과 욕심의 시기에 휩싸여 사는 우리들입니다. 이러한 세상 가운데 주님 은혜로 살아나게 하시고 또 은혜로 살아가게 하시는 주의 권능을 믿사오니 이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처럼 범사에 지혜롭게 올바르게 처신하는 주의 선하신 은혜가 늘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과 귀와 마음을 열어 이 시간도 귀하고 귀한 말씀을 저희들이 듣사오니 잘 깨닫게 하시고 큰 은혜에 힘있게 하시며 주의 말씀이 진실로 우리의 비치고 등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로마서 16장, 에가서 3장, 시편 34편, 사무엘사 상 18장 말씀. 이 이사야 50장 이 종의 노래,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공고한 자를 말로 듣게 도와줄 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길을 깨우치사 학자들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주 여호와께서 나의 길을 여셨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말씀의 1차적인 성취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 하셔서 인성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참된 구원의 길을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낱낱이 증거해 줘도 백성들은 알아듣지 못하고 예수님을 계속 핍박으로 몰아서 마침내 십자가에 못 박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을 때에도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이 뜻을 알기 때문에 자신이 만약에 그곳에 내려오게 된다면은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어떤 사람도 없다는 것을 알았기에 하나님의 뜻에 자기를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 예수님의 순종을 바탕으로 하나님이 그가 죄가 없었음을 입증하셨어요. 부활로 또 입증하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고 그 의를 이제 성천하셔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들에게 또한 적용해 주심으로 우리도 이제 날마다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 우리 자력으로는 구원의 길이 없고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심, 예수님이 성육신하심, 그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심이 없으면 부활의 삶이 없고, 부활이 없으면 십자가 죽음도 헛되다는 것. 그 예수님의 성육신과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이루신 이 복음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임을 우리가 가슴에 새기고 증거하는 그 사역을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가 오실 메시아의 복음을 알고, 그 복음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을 알고 그 시대를 환난을 참으며 미래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항상 기도에 힘쓰며 그 시대를 살아간 것 같이, 우리들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유일한 구원의 길은 성육신 하시고 의로운 삶과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신 그 예수님을 증거함으로, 그 예수님의 그 의만을 가슴에 품고, 그 의를 가슴에 품고 주님 주시는 힘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동일한 이사야가 받은 고난이 또한 우리들에게도 주어집니다. 그러나 우리 또한 예수님도 십자가 지실 때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내다보시고 십자가를 참으사 하셨잖아요. 우리도 소망 중에 이 복음으로 주어지는 영광, 금생에서도 내생에서도 주어지는 그 영광을 바라보고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항상 기도에 힘쓰며 살아가는 우리들, 이 복음 진리에 굳게 서서 이렇게 살아갈 때 이것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임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셨기에, 예수님에게도 하나님이 알게 하셨기에, 인성의 예수님 알게 하시고, 그래서 수염을 뽑는 자들이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예수님이 십자가 내려오시지 아니했죠. 마지막까지 조롱하고 멸시했을 때도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그 인성의 예수님 십자가 죽으셨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리심으로 예수님이 의로운 분이셨다. 그것을 입증하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의 죽음과 부활함으로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졌고, 그 의를 우리에게 적용해 주심으로 우리도 이제 생명과 썩지 아니하며 참여하는, 거듭남과 산소망에 참여하는 그 길을 여셨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그 당시에 예수님도 하나님이 인성의 예수님을 도우셨죠. 예수님의 신성으로 예수님이 기도하셨습니까? 인성으로 기도하셨습니까? 인성으로 기도하셨죠. 그 예수님을 하나님이 도우신 것과 마찬가지로 이 오실 메시아의 구원의 복음을 바라보고 알고 깨닫고 적용한 이사야를 또 도우셨죠. 그 이후에 예수님이 이루신 복음을 우리에게 적용한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함으로 우리도 도우시죠. 나를 도우셨으므로 이것을 우리에게 좀 더 구체적으로 적용해 보면,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길 만족하게 하셨으니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확실히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하고 가르치는 새 언약의 일꾼으로 충성하는 충성스러운 사람으로 이끌어, 즉 성경을 가지고 뜻을 풀어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을 전가하는 새 언약의 일꾼으로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도 이렇게 살아가죠. 예수님은 물론 그 모든 중심에 살아가셨고, 이사야는 예수님이 이루신 그 복음을 그 당시에 성령의 은혜로 이해하고 적용하고 그 시대를 살아낸 것 같이, 우리는 이제 예수님이 이루신 이 복음을 적용받음으로 주 성령께서 늘 함께 하시고 그 은혜를 힘입어 새 언약의 일꾼으로 우리가 이렇게 확실한 이해의 풍성함을 가짐으로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이런저런 온갖 조롱과 멸시를, 때로는 낙심과 좌절을, 고난당함을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을 아노라. 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종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가 누구냐?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며 자기 하나님께 의뢰할지어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구원의 복음에 대한 확실한 이해, 이 길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다 라는 것을 알게 되면 이 험한 세상에서 중심을 딱 지키고 바른 길을 갈 수 있겠죠. 그 이야기를 지금 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대한민국에는 이 좌파의 쫙 사상이 물든 사람은 철저하게 그걸 주장하고 있고, 미국에 트럼프 대통령이 오니까 이 좌파들이, 여러분 미국에는 정말 자유를 사랑하는 우리 동포들이 사는 것 같지만 그 반대로 70~80%가 좌파에 물들어가 미군 철수를 외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요. 아시겠어요? 그러면서도 또 우파라고 하는 사람들 속에서도 지금 윤어게인을 외치는 사람이 있잖아요. 윤석열의 그 정신이, 윤석열이가 내란이 아니고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려고 했다, 윤석열이를 저렇게 핍박하면 안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고, 우파 중에서도 저 윤석열이는 때려 죽일 놈이다 생각하고, 좌파는 밉지만은 윤어게인 하면 다 망한다, 윤석열이하고 청산을 해야 된다, 또 광화문 세력하고 청산해야 된다, 정강훈, 한교안, 전환길 이런 사람들 손잡으면 큰일 난다, 나라 망한다, 아주 강력하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세 부류입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또 어떤 사람이 있는,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그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전체가 다 같이 힘을 합쳐야 된다,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하는 사람. 근데 이런 사람은 참 소수고, 윤어게인, 전환길, 강화문 이쪽으로 같이 가야 된다 그런 사람이, 아니면 저 사람들은 아주 부패하고 썩은 보수다, 극보수다 하면서 아주 극보수로 이야기하고, 한동훈과 힘을 합쳐야 된다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더라고. 아직도 한동훈과 힘을 합쳐야 된다. 우리 생각하고는 상상을 초월해요. 제가 이렇게 쭉 만나서 보니까 저 윤석열이 내란을 일으켜가지고, 그 지금 이재명 씨는 미국에 가서 트럼프 앞에서도 제가 아침에 보니까 제가 이제 내란 세력을 잠재우고 나라를 바로 세웠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트럼프 앞에서 내란을 바로 세우고, 그걸 또 진짜 따라가는 사람이 많다 적다, 우리 생각하고는 여러분들 항상 다르기 때문에 세상은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그러나 우리가 그분들한테 다 하나 제시해야 될 게 뭐예요?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진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유일한 구원의 길은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습니다. 트럼프가 윤석열을 구해주기를, 부정선거 한번 언급하기를 윤어게인 외치는 사람들은 얼마나 간절히 기대하고 있는 줄 알아요? 트럼프가 우리 메시아가 아닙니다. 머리 대신에 예수님을 붙들어야 된다. 사람은 의지할 바가 못 돼요. 절대로 트럼프를 의지하면 안 돼요. 누구를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을 의뢰하고 의뢰해야 돼요. 다윗이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고 돌아오자 여인들이,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히로다, 영광을 다윗에게 돌려야 합니까? 여호와 하나님께 돌려야 합니까? 네? 우리는 누구한테 돌리려고 그래요?
다윗에게 돌리고 싶죠. 여호와 하나님께 돌려야 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만만이다 이 하면 사울 입장에서는 얼마나 시기심이 나겠어요. 교회 원로 목사가 앉아 있으면 뒤에 목사가 잘하고 자기를 좀 안 알아주면 그래 또 시기가 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재성이 우리 이제 여러분도 아기를 태어봐서 알겠지만 어린 아이들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입니까? 죄인 아닙니까? 이 재성은 정말로 어마무시합니다. 다 드러나지 않았어. 자기 동생이 연약한 동생이 나오면 잘 돌보는 그런 걸 봅니까? 엄마가 자기 동생을 좀 더 기억해 하면 가서 때리 봅니까? 동생이 울면 엄마가 안아주니까 자기가 옆에 가 더 큰 소리로 와 울어보고. 이게 인간이라니까요. 심히 부패하고 가정한 것이 마음이라. 이 시기 질투, 나보다 남이 잘 되는 거 두 눈 뜨고 못 보는, 우리는 항상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뭘 못 박았다? 그게 날마다 못 박아야 됩니까? 안 박아야? 주여, 주여. 그런 것이 뭐냐 하면, 저 다윗이 잘해서 내가 살아갑니까? 다윗 저놈을 죽여야 내가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데 그걸 모르고 없는 사람 무시하고 싶어하고 있는 사람 질투하고 누가 나보다 잘하면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거는 뭐 저도 아직도 이럴 때 중학교 다닐 때 제가 우리 동네에 막 어릴 때 동네 사람이 많았잖아요. 학교에서 제가 이거는 내 마음에도 거의 있고 친구들 마음에도 있고, 공부 내가 오늘 이 과목 100점 맞았다 그런 게 아니라 막 그때부터 내보고 컨닝이 했다 그러고 막 하면서 그때 친구들이 이랬나 싶더라고. 그때 얼마나 참 이 시기 질투 이런 게 무시를 못해요. 그래서 지금 이 악한 세상에서 우리 이 현실을 눈 바로 뜨고 직시해야 되지, 그죠? 오직 한동훈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한동훈이 말만 들었으면 윤석열 대통령이 저런 꼴 안 당했을 텐데 하면서 각자 자기 입장에서 이야기하는 이런 현실임을, 이런 세상 속에 살고 있음을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이런 가운데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주여 그 은혜로 다윗은 그 사울과 모든 불의 속에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범사에 어떻게 행했더라? 지혜롭게 행했더라. 지혜롭게 행했더라. 주님, 이 악한 세상에서 우리 믿음의 근속들이 항상 시시로 때마다 일마다 지혜롭게 행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 주십시오. 이 기도를 해야 합니다. 세속에 물들지 않도록. 그래서 우리는 바울이 오고 오는 디모데들에게, 주의 종들에게 부탁한 거 있잖아요. 성령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정언함과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됐나. 누구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주를 정언하다가 주를 위하여 갇힌 자. 주를 정언한, 주를 어떻게 정언했어요? 성경을 누구의 관점으로? 주님의 관점으로 정언하니까 예수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죠, 그죠?
유대인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뭐 때문에 신문을 받았습니까? 죽은 자의 부활로 인하여 신문을 받았죠. 죽었다가 살아나셔서 세상에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신 분이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온갖 저가 메시아라고 이야기했던 사람들이 죽으면 살아난 사람이 있다 없다? 하루도 살아난 사람이 없어요. 그죠? 메시아라고 외쳤던 사람이. 그 40일 동안 제 아들에게 보이시고 500의 형제에게 보이시고 성천하시고 또 친히 다메섹 도상에서 나타나신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우리에게 거듭남과 산 소망을 이루시는 복음, 하나님의 의를 이루셨다. 이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다. 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거듭남과 산 소망에 참여하게 된다.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다. 이것을 예수님이 이루신 복음 중심으로 주를 정언했다. 뭘 가지고? 구약 성경을 가지고. 이제 우리는 신약의 빛으로 구약을 가지고 해석되어진 구약과 신약을 오가면서 성경을 가지고 주를 정언한 거예요. 이 일에 우리가 매진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우리 편 만들려고 하지 말고, 그죠? 욕하지 말고. 엄청나게 거기에 겉으로 보면 멀쩡한 분들이 반미를 외쳐. 지금 미국의 뉴욕에서 막 깽가리 치면서 동포들이, 우리 동포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 조선 땅에서 미국 물러가라고 막 데모하고 그랬어요. 이재명 오는데 맞춰갖고. 또 한쪽에서는 이재명 구속하라 그런 사람 몇 명 안 돼요. 그럼 그런 거 알아야 돼요. 이런 속에서도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누구시다? 우리 현실을, 그러면 나도 이게 뭔가 자꾸 내 편하려고 내 중심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닌가? 우리 자신도 돌아봐야 되죠. 나는 진짜 주를 정언하는 것과 주를 위하여 갇힌 자된 바울과 같은 그 길을 가고 있는가? 주여, 내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나를 돌아보게 해 주십시오. 바울은 여러분 사도행전 21장, 22장, 23장, 24장, 25장, 26장에 보면 내가 아그리파, 벨릭스, 베스도 이 사람은 감옥에 연할 만한 죄가 하나도 없다. 뭐 때문에? 오직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시문을 받는 거, 죽은 자가 살아있다 그런 거, 그거 하나밖에 없다겠죠. 우리 이 지금 교회 안에 복음을 잃어버렸다니까요. 복음을. 예수가 누구신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뭘 해주셨습니까? 성육신 하셨습니다.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의로운 삶을 사셨습니다.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친히 대신 저주를 받으시고 그 저주를 이기시고 모든 의의를 이루셨습니다. 살아나심으로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않을 것을 드러내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로 삼아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루신 그 의의를 우리의 것으로 적용해 주셨습니다. 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함으로 우리가 거듭남과 산소망에 참여하게 됩니다. 예수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머리 대신 예수님을 믿고 그 은혜 안에 살아갑시다. 이거 정언하다가 바울은 순교한 겁니다. 그래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정언한과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무엇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지금 선교사님들이 선교하러 가 복음도 모르고 복음 전하러 간다 하면 안 돼요. 그죠? 목사님들이 복음도 모르고 복음 전한다 하면 안 돼요. 그죠?
바울이 받은 복음, 바울이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 그랬잖아요.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거예요. 사람들이 전부 다 사실을 모르니까 각자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 소리를 내야 안 돼요, 지금. 그래서 김덕영 감독이 속에 천불이 나니까 뭘 가지고 영화를 제작했다? 김덕영 감독이 만든 건국전쟁 1, 2는 뭐에 근거한 거다? 이분이 참 솔직하게 나는 진리가 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 진리가,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는 그게 성령이 임하지 않고서는 진리를 모릅니다. 어떤 인간도 진리를 몰라요. 김덕인 강 자기는 솔직히 말해서 아무리 진리가 뭔지를 이래 이야기해보고 하려고 해도, 정의를 외치고 했던 사람들도 막상 자기가 정의를 외쳤다 하면서도 자기 손에 대는 시점이 되면 그렇게 정의를 부르짖던 사람이 팍 돌았습니까? 안 돌았습니까? 그 정의를, 진리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죠? 김덕인 감독은 내가 진짜 참 정직한 사람이구나. 자기는 진리를 아직 모르겠다. 그 말은 맞아요. 진리는 여러분도 안다 하지만, 진짜 저도 안다 하지만 좀 더 확실한 이해의 풍, 이 진리에 진짜 제대로 알면 바울과 같은 어떤 고백이 나온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의 수께 받은 복음, 은혜의 복음을 전가하려 하면 내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 복음이 진리라니까. 복음 진리인데 그 복음은 뭡니까? 하나님도 어렵고 우리도 어렵고, 정의와 정의, 긍휼과 사랑이 같이 만나는 하나님의 의가 진리예요.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길, 진리, 생명, 그것은 우리도 어렵고 하나님도 어렵고, 복음 진리. 시편 89편 14절에 정의와 공의가 하나님의 보좌의 기초인데 여호와의 주 앞에 주의 인자함과 진실함이, 그 인자함과 진실함이 진리잖아요. 진리가 뭐라고요? 하나님도 어렵고 사람도 어렵고 죄인된 우리도 어렵다함을 얻는 그 공의와 정의가 같이, 공의와 사랑이 같이 만나게 하시는 것이 뭐래요? 그게 진리잖아. 그 진리는 누가 이루셨다? 주님이 이루셨다. 그 성육신 나시고 어려운 삶과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함으로 이루신 이 복음이 진리다. 바울이 받은 복음, 바울이 전한 복음, 유일한 그것만이 진리예요. 그거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어. 세상에서 말하는 진리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구원을 가져다 주는 유일한 길. 나도 어렵다함을 얻고 하나님도 어렵다함을 얻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니 자기도 어려웠으며 예수 믿는 우리도 어렵다함을 얻게 하는 그 하나님의 의, 복음 진리. 이 진리에 대해서는 그분은 아직 누군가 이 설명을, 내가 참 그분 한번 만나서 이야기도 좀 하고 싶다 싶을 생각입니다. 알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시고, 근데 그분은 대한민국 역사를 이렇게 왜곡한 게 뭐에 근거해서면 기록물, 팩트 있죠. 사진. 제주 4.3 사건이 박진영 대령인가 하여튼 그 사람은 정말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파송된 사람인데, 그 사람이 30만 제주도민을 학살하려고 했던, 명령을 내렸던 원흉이다. 그런데 그 사람을 죽인 사람들은 정말 제주도민을 살리기 위한 의인들로 완전히 역사를 거꾸로 만들어 놨으니까, 이걸 사진을 가지고 찾아보니까 완전히 뒤바뀐 역사, 거짓말도 이런 거짓말이 있더라. 지나가는 자여 너희에게는 나와 같은 이런 애통함이 없는가, 이런 심정으로 팩트를 가지고, 역사적 팩트 있잖아요. 기록물.
그때 그 기록물들을 자기는 이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아니마 어떤 보이지 않는 신의 손길이 아니면 누가 이걸 알게 하겠는가? 그걸 자기에게 알게 하셔서 그 팩트를 근거로 해서 역사를 다시 쓰는 거예요. 건국전쟁 2를 쓴 거예요. 마차 영화를 제작한 거예요. 이 성경이 팩트잖아요. 팩트. 이 팩트지만 이 팩트 안에 담긴 주님의 마음을 또 성령께서 알게 하지 않으면 이 팩트를 가지고 있더라도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처럼 되죠. 그래서 우리는 팩트를 가지고 있어. 성경 말씀은 천하 인간이 구원을 얼마나 다른 힘을 주신 적이 없는 이 모든 사람은 다 거짓되나 이 성경 말씀만큼 진리예요. 맞죠? 예? 막 이게 성경의 근위를 무너뜨리고 하는 온갖 거짓말쟁이들이 뭐 문서설이니 뭐 온갖 학설을 만들어내지만 하나님이 비우셨어요. 비우시신다니까. 가시채로 뒷발질하기가 니만 고생이다. 네가 온갖 뭐 지금도 뭐 유튜브에 보면 예일대학 누구 나오고 누구 사람하고 또 호밀밭에 원저씨하고 누구 한 사람 나와가지고 성경이 신은 있는가 없는가 저끼리 논쟁해서 그죠? 논쟁할 거리입니까? 너가 있다 없다 하든지 간에 하나님 말씀은 말씀입니까? 너가 인정하든 안 하든 성령께서 불러 모은 이 말씀은 천지는 없어도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로 우뚝 서가 있어요. 이게 하나님께 나온 건지 아닌지를 너가 여러분 하면 이 말대로 한번 살아봐. 살아보면 진실인 걸 알게 되죠. 한 사람 보고 지가 인간의 지성으로 뭐 어떻고 저떻고 입으로 나불랑거려봤자 가시채로 뒷발질하기가 니만 곳이 이게 성경의 자정성이에요. 말씀은 말씀이다. 네가 인정하든 인정 안 하든 말씀은 말씀이다. 인간이 어떻게 죄가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대신 죽을 수가 있는데 그런 거 없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이고 온갖 대적을 하지만 니만 고생이다. 가시채로 뒷발지가 니만 고생이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예수가 주가 되고 그리스도 되심을 각자 각양각색에 제가 이야기하면 아마 산에 가다가 이런 사람 만나면 복음을 전하면 그 사람은 막 자기 살아온 이야기를 막 하지만 그래도 선생님 예수만이 길이고 진리입니다. 예수 잘 믿고 우리 천국 갑시다. 이야기밖에 할 게 없어요. 그 사람의 삶의 정황이 이렇쿵저렇쿵 하더라도 우리가 아까 네 부류 이야기했죠. 네 부류 그 사람들이 각자 나름대로 자기 주장을 가지고 있더라도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성육신 나시고 의로운 상과 십자가 대속에 죽으심과 부활함으로 온 천하 만민이 들을 수 있는 거듭남과 산소망을 주시는 유일한 구원의 이 복음 말고는 길이 없잖아요. 이 예수님을 주로 그리스도로 이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으면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으면 나의 왕됨을 거절하는 사람을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저 바깥 어두운 데 던져 넣어보라 그랬어요. 나의 왕됨을 이 네 부류의 사람 각자 정치 색깔이 각 네 부류의 사람이 있더라도 예수를 주로 그리스도로 영접하지 않으면 저 바깥 어두운 데 던져 넣어보라 그랬죠. 그게 어디에 나와요? 뭐나 비유에 나와야 안 나와요? 그 핵심이 뭐냐? 나의 왕됨을 원하지 않으면 저 원수들을 끌어다가 바깥에 던져 넣어보라요. 유대인들이 빌라도가 너희 왕인 이 예수를 어떻게 하건 예수님 보고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 유대인 왕이라 했죠. 막 맞죠? 왕으로 오셨는데 몰라서 그랬죠. 그죠? 그 너희가 왕이냐 한 게네. 너희 왕인 이 예수를 어떻게 하랴 물었어. 백성들한테. 백성들이 뭐라 했어요? 그러면서 먹겠어요.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이보다 더 큰 반역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로부터 예수님이 왕이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되죠. 그죠? 머리 대신 예수님을, 우리의 주관자 되시는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죠. 왕이고 주관자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으면 그 내부리의 사람들 각자 정치 색깔 다 가지고 있는 거 인정해. 그 진짜 예수님을 머리로 모신 사람은 아닌 것은 아니요, 옳은 것은 옳다, 이거 맞죠?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예수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깨닫게 되면 복음도 알고 하나님 나라도 다 알지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사 우리를 거룩하신 소망으로 부르시면, 진짜 거룩하신 소망이 예수 믿어서 얻는 게 뭐예요? 죽은 자의 부활, 이보다 더 큰 게 어디 있어요?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시면, 소명으로 거듭남과 산 소망,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유일한 구원의 길,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 오직 자기의 뜻과 영은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저는 기도할 때마다 창세전에 우리를 예정하시고 주님의 때에 주 예수의 은혜의 복음을 알고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하시고 주님의 신부되게 하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신부되게 하신 것도 감사한데 이 은혜의 복음을 부지런히 연구하고 전심전력으로 연구해서 주님이 피로 사신 교회를 양육하고 또 이 복음 전하는 전도인의 사명을 맡겨주신 이 은혜에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이게 거룩한 소명으로 부르심을 받은 목회자의 기도여야 하죠.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창세전에 이 목사로, 여러분 성도로, 주님의 신부로 각자 역할극이 있다 없다? 각자 역할극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심은 본질적인 일치를 해야 되죠. 본질적인 일치를 해야 됩니다. 이제는 그래서 이 딱 핵심이 얘기해도 이제는 창세전의 구원 협약이 에덴 동산의 행위 언약으로, 그죠? 타락 이후에는 은혜 언약, 그게 메시아 언약이죠. 그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의 완성이 새 언약인데 그 새 언약의 주인공이 하나님의 아들이 성령으로 잉태하사 성육신과 나신과 의로운 삶과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천하 만민이 들을 수 있는 최고의 기쁜 소식, 그게 신비의 계시입니다.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이제 우리에게 나타났습니까? 안 나타났습니까? 신비의 계시가 성육신 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천하 만민이 들을 수 있는 구원의 복음을 이루시고 그 구원의 복음은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이 구약 성경을 다 요약한 거죠. 창세 전까지 요약한 거예요.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성육신 나신 죽으심 부활하심으로 이루신 복음을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뭐가 나타났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나타난 거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이 우리에게 나타났어요, 안 나타났어요? 전도서 3장 11절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누가 알려겠느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알파와 오메가 이제 주님이 이루신 복음으로 나타났어요, 안 나타났어요? 그래서 이루신 이 복음과 복음을 이루시는 둘째 창조, 새하늘 새 땅이 우리에게 나타났어요. 그 중심에 뭐가 있다? 그는 뭘 피하시고 무엇을 통해서? 성육신 나시고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하심으로 뭘 이루셨다?
그 복음으로서 사망을 피하시기 뭐냐 하면 첫째 사망이 뭐예요? 영적 죽음, 육체적 죽음, 영벌의 죽음, 이걸 다 피하셔서 이게 부활함으로 사망을 피한 거죠. 예? 사망을 피하시고 무엇으로서? 복음으로서. 이 복음으로서 사망을 피한 거예요. 맞죠? 사망을 피하시고 복음으로서. 이게 뭐냐? 복음으로서 사망을 피한 거. 부활함으로 뭘 드러내었다? 생명과 썩지 않은 걸 드러내지. 이 복음, 생명과 썩지 않은 드러내신 이 복음으로 처음 창조보다 더 나은 둘째 창조 하나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고 이루어지고 있고 이루어질 것이죠. 재림의 그날에 내가 뭘 위하여? 이 복음을 위하여, 이 복음을 위하여, 이 복음을 위하여. 우리도 마음을 오늘 새롭게 해야 되겠죠, 그죠?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움을 입으노라. 이로 말미암아, 딴 걸로 고난 받지 말고 이로 말미암아 복음 진리를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맞죠? 새 언약의 일꾼 됨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맞죠? 죽은 자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무엇으로 고난을 받아야 돼요? 죽은 자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복음 진리를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 이래 살아보니까 형제지간에도 내부류가 있어요. 우리 고등학교 동기들도 다 나름대로 교수도 하고 내 친구들이 교수, 국회 사무처장도 하고 이런 분들이 있어. 참 그때 당시에 그 친구들이 사회 경호실에도 있었고 많더라고요. 동기들 본게. 물론 다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선하게 살아가는 분들도 있지만 전부 다 한 가닥씩 다 해. 근데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치 색깔은 내부류더라. 내부류. 그들에게 뭘 전하마 고난이 온다. 우리에게도 유일한 복음을 전하마. 죽은 자의 소망에 대해서 전하마. 조롱하고 멸시해요. 그게 참 자기 속에 있는 찌꺼기가 내려놓기가 쉽다 어렵다. 그래서 진리는 누가 임하지 않으면 알 수 없다. 네?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예정하심을 입지 않으면 사실 알 수가 없어. 성령이 임하면 믿음을 선물로 받죠, 그죠? 복음 진리에 대한 성령의 조명과 감화로 그 복음 진리를 아멘으로 화답하면 믿음으로 아멘 하게 되면 그게 선물 받은 거죠. 내가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면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저와 여러분은 여러분이 믿는 자를 압니까? 예수가 누구신가? 우리를 위해서 뭘 해주셨는가?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이 바울이 의탁한 게 뭐예요? 바울이 누구한테 의탁한 겁니까? 이 부분. 이거 생각해 본 적 있어요? 혹시 들어본 적 있어요? 내가 믿는 자를 알고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했는데 내가 의탁한 것은 바울이 주님께 의탁한 거겠어요? 주님이 바울한테 의탁한 거겠어요? 아니면 바울이 오고 오는 디모데들한테 의탁한 거겠어요?
디모데 후서니까. 오고는 디모데들한테 얻다가 한 거예요. 내가 얻다가 한 것은. 뭘 얻다가 했어요? 뭘 얻다가 했어요? 그러려고 그러면 어떤 관점으로 성경을 알아야 돼요? 그 목사한다고 아무나 목사하면 안 돼. 누구 관점으로 알아야 된다? 주님의 관점으로 알아야 돼요. 우리가 선한 싸움을 싸우되 엉뚱한 가지고 싸우면 되나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돼요. 뭘 가지고? 복음 가지고 가지 말고 복음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디모데전서 1장 18절이 있죠. 시작. 아들 디모데야, 내가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뭘 따라? 이 예언이 뭐라 그랬어요? 구약 성경을 풀어주는 거, 그죠?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은, 바울은 삼청천에서 주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풀어줄 때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을 내가 들었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바울은 성경을 사도행전 13장 2절 4절 보내심을 받아서 가는 곳마다 사도행전 17장 2절 3절 26장 22절 23절 28장 23절 31절에 보면 주 예수의 복음과 복음을 유지하는 하나님 나라 중심으로 성경을 풀어줬어요, 안 풀어줬어요? 그게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이라. 아시겠어요?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이 뭐냐? 사도행전 13장 2절 4절 17장 2절 3절 26장 22절 23절 28장 23절 31절 예수님이 이루신 복음과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 그 부활함으로 이루신 복음과 복음을 이루신 하나님 나라 중심으로 바울이 구약을 풀어줬어요, 안 풀어줬어요? 하나만 내가 이야기할게요.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사도행전 26장 23절 22절 시작.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이게 선지자가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거, 오늘 로마서 16장 25절 27절에 보면 거룩한 선지자들에게 명을 따라 그 신비의 계시, 구약 성경이 뭐냐? 그 신비의 계시가 그리스도가, 이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 성육신 하신 분이 의로운 삶과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로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복음을 이루셨죠. 그를 일으키심으로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을 이와 같이 완전히 이루셨죠. 그걸 이루셔서 그게 이루신 그게 복음의 빛이죠.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복음의 빛을 전하시리라. 이 복음의 빛을 전하면 흑암의 근시에 앉아있던 사람이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지죠. 예? 구원 그 위에다 그 빛 안에 살아가도록 계속 말씀을 풀어주는 거죠. 그죠? 그게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이에요. 이거 말고는 바울이 다른 거 가르쳤다 안 가르쳤다?
이 죽은 자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의 소망,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마지막에도 복음과 복음을 이룬 하나님 나라 중심으로 거침없이 담대하게 풀어줬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내가 믿는 자를 알고 내가 의탁한 거,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을 다 불러 모으고 주위에 인근 장로 교회 감독자를 다 불러 모으고 뭘 부탁했어요? 주님께서 피로 사신 교회를 주함이 그 은혜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그죠? 주함이 그 은혜의 말씀이 주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깨닫는 거, 그걸 누구한테 부탁했어? 바울이 오고 오는 디모데들에게 동일한 성령, 동일한 보조로 나아가야 되죠. 한 마음 한 입으로 나아가야 되죠. 로마서 16장에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그랬죠. 그게 입맞춤이라는 어떤 문자적인 의미가 강합니까? 그 신령한 의미가 강합니까? 거룩한 입맞춤이란 말은 한 마음 한 입, 동일한 성령, 동일한 보조.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내가 내게 안수한 거, 바울이 갔던 길을 너도 가라 이 말이죠. 예? 그게 같은 입맞춤이, 거룩한 입맞춤이라는.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않으면 내가 믿는 자를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오고 오는 디모데들에게 전한 주님의 관점, 새 언약의 일꾼의 관점으로 성경을 풀어주는 그것을 그날까지, 재림의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시죠.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맞아요, 맞아요. 예? 내게 들은 바른 말, 본받아 지키고, 이 본받아라.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이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 내가 의탁한 것, 이걸 하나님이 지킵니까 안 지킵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 방식으로 복음을 전해줘야 되죠. 이걸 해라 이 말이. 근데 이런 것을 우리가 늘 전제로 이렇게 딱 보니까 이 로마서 16장이 이제 마지막 참 장엄한 말씀으로 이렇게 로마서 16장이 마치고 있는데,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된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의 복음이죠. 이 복음을 불신자에게도 전함으로 예정된 택한 백성은 살아날 것이고, 그죠? 이 복음을 또 계속 풀어줌으로 이 복음의 은혜가 우리 마음속에 확실히 이해되어지고 적용되어짐으로 우리 안에 뭐가 임한다? 은혜가 임하죠. 그 은혜가 우리를 견고하게 세워가죠. 이게 살아남도 하나님의 은혜다. 살아난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의 조명과 감화로 그 은혜를 힘입어 살아가죠. 그래서 악한 세상에서 건짐을 받아 주 안에 있는 분들, 제가 오늘 이 로마서 16장을 읽으면서 새벽에 쭉 읽으면서 여기에 기록된 이분들의 이름이 여러분 예사 이름입니까? 엄청나게 축복을 받은 분들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엄청나게 악한 세상에서 힘들게 고난받으며 살아갔겠죠. 복음과 함께, 그죠? 예? 아까 이야기했던 이 네 부류의 사람들이 그 당시에는 있었겠나 없었겠나?
전부 자기 중심으로 생각한다 안 한다? 그 사람들은 철저하게 자기가 옳았다고 저보고요. 야, 저 이제 고등학교 친구, 이제 우리 이제 나중에 친하니 명호야 크잖아, 그죠? 친구니까. 명호야, 니도 그 정강 그 일당에 빠진 거 아니지? 니 전환길이 그 좋아하는 거 아니지? 이런 이야기 하더라고. 여러분 생각이, 그분도 교수 출신이에요. 교수, 이제 은퇴를 했지만. 이낙연 씨도 민주당이지만 김문수를 지지하면서, 비록 김문수 씨가 그 단서를 안 붙이고 저 정가운이라는 희한한 인간에 빠진 적이 있지만, 그래도 괴물 독재를 세우는 것보다 낫다. 정가운 씨를 딱 공격해놓고 시작하나니까. 그 사람들이 그게 애사 말입니까? 엄청나게 뿌리 깊은 원망이겠습니까? 뿌리 깊은 저주라니까요. 정가운 씨에 대해서, 정가운 목사에 대해서. 예?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는 전혀 달라요. 이런 부류의 속에서 형제여, 예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 바울은 죽은 자의 소망에 대해 이 복음을 전하면 이 부류 저 부류 온갖 부류에 대해서 한영을 못 받습니다. 언더스탠? 그걸 아셔야 돼. 근데 그런 이분들이 로마서 16장에 나와 있는 바울이 얼마나 귀한 분이기 때문에 이름 하나하나 내가 자매 베베를, 브리스길라, 아굴라, 에베노도, 너희 저희 집에 있는 교회 마리아, 안드로니고, 유니아, 이런 분들 생각하면, 이분들을 생각하면 가슴이 쩌릿쩌릿하고 감격스러워요. 안 감격스러워요? 저도 우리가 개척할 때 지금까지 또 같이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했던 우리 장로님과 귀한 근사님, 집사님 한 분 한 분 생각하면 가슴이 쩌릿한 거예요. 이게 진짜라니까요. 이 악한 세상에서 이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있는 사람들이죠. 이 이름들이, 이 사람 이름을 높이지 않지만 주님으로부터 복음을 받은 바울의 자랑이요 멸류관이요 기쁨이잖아요. 이분들이 이 새벽에 나와 같이 이 말씀을 나누는 분들이, 주의 말씀에 같이 아멘하고 화답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귀한 분들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바울은 그걸 아니, 로마서에 한 사람 한 사람 이름 얼마나 귀한 분들입니다. 이 악한 세상에서 하나님이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이 바울이 받은 복음, 바울이 전한 복음을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그 복음의 은혜로, 그 은혜를 힘입어 그 악한 세상에서 세속에 물들지 않고, 그죠? 진짜 지혜롭게 행하는 사람들이죠. 우리 자매 베베를, 이 자매가 문자적인 겁니까? 영적인 겁니까? 예? 우리 자매. 그래서 예수님이 누가복음 12장, 마태복음 12장 48절 50에서 누가 내 형제요? 모체요? 모친이요? 자매뇨?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예? 그래서는 우리 교회 늘 예배 말씀 듣기 전에 우리 형제 자매끼리 서로 인정합시다. 오인준 집사님 내 아버지요, 박정미 권사님 우리 어머니요, 윤영이가 내 자매요. 박 집사님 맞아요 안 맞아요? 예?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교회의 일꾼, 사역자, 동력자, 자매지만 교회의 일꾼, 집사.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주라.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 아주 잘 섬겼다. 이 고린도에 석 달 머무면서 이 자매 편으로 베베 자매를 통해서 로마서를 전달하고, 이 로마서 쓴 사람은 누구다? 로마서를 대필한 사람. 나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드디어도, 바울이 설교하고 적고 말하고 드디어가 기록해서
문서로 남겨서 누가 전달했다? 자매 베베가. 여기에 나오는 참 이 이름들 중에 참 귀한 분들 많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나의 동력자들인 바울, 디모데도 동력자라 그래요. 다 저와 여러분이 동력자 맞죠? 동력자. 내 목숨을 위하여 저희 집에 있는 교회, 그래서 브리스길라, 아굴라 집에 모이는 성도들이죠, 그죠? 그때는 이런 예배당이 따로 없었죠. 예,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천막 만드는 텐트를 탔었기에 집이 좀 넓었겠죠, 그죠? 거기에 모이는 교회, 우리 제 목사님 집에서 모이는 교회. 예? 에베네도에게 문안해라. 아시아 그리스도의 처음 맺은 열매란 말. 거기서 아시아에서 이 처음 에베네도가 영접했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을. 너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해라. 너희를 위하여. 내 친척이여 나와 함께 갇혔던 이 친척은 여기서는 육신적인 친척이겠지. 근데 예수 믿었으면 새로운 형제가 됐죠. 또.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안벌이아에게 문안해라. 이 친척, 이 안드로니고 유니아, 이는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다. 바울보다 먼저 믿은 사람이다. 에? 친척 중에, 그죠?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진다. 이 말은 사도들이 인정함을 받은 사람이다. 참 저분은 귀한 진짜 집사님이고 장로님이다 이런 생각이 들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의 동력자 우르바노, 스다구,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레, 아리스도볼로, 이런데 이름 하나가 다 있다는 게 얼마나 귀한 겁니까, 그죠? 나기수의 가족 중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나기수의 가족 다 예수 믿은 게 아니고 그들 중에 예수 믿은 사람이 있다 이 말이죠. 나기수의 가족 중 누 안에 있는 자, 주 안에 있는 자들. 나기수가 형제가 많았겠죠. 자식들이 많겠죠. 주 안에서 수고한 두루베나, 두루보사,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한 버시에게 문안해라. 그죠? 이런 우리가 의롭다함을, 예수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지만 구원 그 외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그 은혜를 힘입어 교회 봉사하는 거, 박 집사님 청소하고, 진짜 더운데 담배꽁초 줍고 교회 복도 청소하고 길거리 청소하고 하는 거, 그것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다 안 해주신다? 그 수고 인정해 줘요. 예?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믿음으로 은혜로 행하는 거, 그것도 하나님이 받아줘야 안 받아줘요? 이분들이 주 안에서 수고한 거 이거 다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 상급으로 받아줘야 안 받아줘요? 하나님이 다 인정해줘요, 그 수고. 그러나 이분들이 하나님이 인정해 주지만 이분들의 고백은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주님의 은혜가 행했습니다. 그죠? 우리는 이런 고백을 하겠지만, 우리는 그런 고백을 하고 주님은 또 네가 잘했다 그러잖아. 그죠?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런 수고를 무시하면 안 돼. 구속사 십자가 간 사람들 있잖아요. 죄인인데 우리 수고한 거 이건 아무 인정을 안 해.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이거는 내 고백이고 하나님은 그걸 인정해 준다 안 해준다? 해줍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맞죠? 그래서 주 안에서 우리가 주님의 성령으로 기도하고 성경을 보고 이걸 하나님이 기뻐해요 안 해요? 인정을 해주는데 그것도 인간의 행위로 돌려가지고 내가 십자가 이야기하는 사람에게 돌았었다니까요. 그걸 인간의 행위로 또 돌려보는 거라. 목사님,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감동을 받아서 기도하고 전도하고 교회 봉사하는 이걸 또 인간의 행위로 돌리니까 십자가 피밖에 없다 이렇게 하면서 나대의 법비 비 안에서 은혜 입어서 주님의 은혜로 내가 살아가는데 이것마저도 인간의 행위로 돌리보면 행위군요 이렇게 하더라고.
그러면서 막 저를 공격하고 이러는데 이건 아니다. 목사님, 그건 아닙니다.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이분들이 은혜 안에 살아간 거 이거 귀하게 여겼기 때문에 여기 기록을 해놔야 안 해놔요. 예? 하나님이 이분들의 행위를 받아준다니까요. 상급으로 여겨준다니까. 그래서 십자가 이야기하는 사람들한테 내가 나대의 법비까지는 있어. 하나님의 은혜로 다 했다 해놓고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난 사람이 있죠. 살아난 사람. 주 안에서 살아가는 내가 은혜로 살아난 내가 행합니까? 도깨비가 행합니까? 살아난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저 일을 하죠. 그러면서도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이까지만. 예? 그러나 그 행위를 부정하면 안 되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다니까요. 주님의 은혜로. 그게 이제 저 사람들이 알기 때문에 목사님 그게 아닙니다 했는데 저보고 막 얼마나 욕을 하대든지. 그래서 구속사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치명적인 약점이 여기 있구나. 물론 구원 그 위에 계속 주의 은혜를 힘입죠, 그죠? 그 은혜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누구의 어머니다? 왜 내 어머니라 그래요? 주 안에 있기 때문에, 주의 뜻대로 행하기 때문에, 나이가 많기 때문에 주의 뜻대로 행하기 때문에 육신적으로 내 어머니다 이런 이야기 하겠죠, 그죠? 이런 분들을 만나면 기뻐요, 안 기뻐요? 마태복음 12장 48절 50절 누가 내 형제뇨 자매요 모친이뇨?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고 모친이다. 누가 내 아내고 내 남편이고, 그죠? 주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아내고 내 남편이다. 아숭그리도와 블레곤, 흠에, 바드로바, 흠아 그들과 함께 있는 형제들에게 문안해라.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해라. 거룩하게 입맞춤, 이걸 문자적으로 보면 이게 문자적으로 시행했다가 초창기에 하다가 부작용이 너무 많아가 폐기했다 이거 하더라고요. 그래 나오더라고요. 수석에 보니까. 문자적으로 보지 말고 이게 같은 입맞춤이잖아요, 그죠? 거룩하게 입맞춤이 뭐냐? 우리 구별됐다는 이야기죠. 구별된 성도들은 입이 맞아야 됩니까? 안 맞아야 됩니까? 신앙 고백이 같아야 돼요, 달라야 돼요? 그럼 여러분 사도신경이 사도들의 신앙 고백입니까? 우리들의 신앙 고백입니까? 사도들의 고백이자 우리들의 고백이죠. 그 고백은 내가 주님께 대한 신앙 고백이 1차적으로, 그죠? 예? 이거 아시죠? 신앙 고백은 누구에 대한 나의 신앙 고백이다? 주님께 대한 나의 신앙 고백이고, 또 우리 공동체, 우리 서로끼리 우리는 이런 예수님을 믿는다는 우리 공동체에 대한 우리의 고백이죠. 맞아요, 안 맞아요? 예? 또 누구에 대한 신앙 고백이다? 우리는 이런 공동체다. 우리 배후에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 악한 세상에 대한 우리의 신앙 고백이에요. 야, 이 자식들아, 까불지 마. 우리는 이런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거룩한 무리야. 이런 말이에요. 그 신앙 고백은 거룩한 입맞춤, 같은 신앙 고백하는 거룩한 성도, 구별되어진 거룩함을 입은 성도들의 신앙 고백이 사도신경이에요. 중요해요, 안 해요? 주기도문으로 마치는데 주기도문도 6가지 기도가 나오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대한 복음의 은혜를 적용받았기 때문에 그 복음의 은혜가 우리에게도 이웃에게도 적용해 달라는 거죠. 그게 주기도문이라니까. 서로 문안하라. 같은 신앙 고백이 있으면 나보다 남을 낫게 얘기하고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에게 문안하니라. 그래서 같은 입맞춤, 저게 좀 주석을 달아난 고전 15장 11절에 먼저 사도된 사도들이나 나중에 사도된 바울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그죠?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이같이 우리도 믿어야 되죠. 그게 거룩한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할 수 있죠. 그래요, 안 그래요? 동일한 성령, 동일한 보조. 로마서 15장 5절 6절에 서로 뜻을 갖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이게 같은 신앙 고백 맞죠? 왕하 2장 9절. 누구와 누구? 엘리야와 엘리사, 셰나인. 당신의 갔던 길을 나도 가게 해 주십시오. 그게 갑절의 영감이 당신의 갔던 길을 나도 가게 해 주십시오. 맞죠? 그래서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스러 분쟁을 일으켜. 너희가 배운 것은 뭘 배웠어요? 알렉산드리아 그 보면은 그 이단들한테 배우면 항상 배우나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 못하죠. 그런데 새언약의 일꾼, 성경을 해석하시는 주님의 관점, 주님의 관점을 이어받은 새언약의 일꾼의 관점을 거슬러서 너희가 배운 교훈은 주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배운 거죠, 그죠? 그걸 거슬려서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했죠. 떠나라. 그 계속 머물러 있으면 된다, 안 된다? 나오라! 떠나라! 이 말이죠. 나오든지 떠나든지 둘 다 같은 거죠. 예? 떠나라! 했죠. 그럼 여러분들이 어려서부터 잘 배우는 게 중요해요, 아니에요? 예? 중요하죠.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자유주의 신학자들 잘잘법 거기서 떠나야 돼요. 유니테리안 그런데 떠나야 돼. 참 고도의 지식이 없으면 유니테리안 킹 오브 킹 이게 얼마나 잘못된 영화인지 진짜 참 그런 사람들이 CBS를 장악하고 있으니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않아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는 이게 두드러진 게 신천지, 통일교, 몰몬교 그 중에서 제일 유리적인 몰몬교 아닙니까? 예?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한다니라. 너희가 배운 교훈을 너희가 배웠다는 말은 바울은 성경을 어떤 관점으로 풀어줬다? 아까 사도행전 26장 22절 남녀노소 빈부 기천을 막론하고 반드시 되리라 말한 거 복음과 복음이 하나님 나라 그거 말고는 안 전했다 그랬죠. 그러니까 너희가 배운 교훈은 주님의 관점, 새언약의 일꾼의 관점 맞아요, 맞아요. 예? 맞죠? 너희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이 순종을 해야지. 이 일로 말미암아 기뻐한다. 이 관점으로 같이 따라오면 진짜 나는 기쁘겠어. 근데 이걸 벗어나서 자꾸 딴소리 하면 그만 막 가슴이 아파. 알이야. 알이야 진짜. 이 관점으로 이야기하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 어제 내가 그레고리 피리슨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연합, 주님이 부활함으로 하나님의 의를 성취하시고 그 의를 우리 거 삼아 주셨다. 이래 딱 그 제목이 그래 아예. 예? 얼마나 기쁜지 그런 분이 있다는 게.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나의 동력자 디모데 누기요. 이분들 이 편지를 기록한 나 드디어 나와 온 교회를 어떻게 해요? 돌보아주는 누구다? 가이오. 온 교회를 돌보아주는 가이오. 저는 우리 장로님이 진짜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 참 선교사님들을 틈나는 대로 믿음의 분량대로 잘 섬겨요. 이 가이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 되기를 바란다. 누가 기도한 거예요? 바울 사도 요한이 요한 3서 2절이에요. 맞죠?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게. 이 기도했던 사람의 주인공이 누구다? 가이오. 가이오를 향하여 사도 요한이 기도한 거죠, 그죠? 이 가이오가 나와 온 교회를 돌보아 주는 가이오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나그네였죠, 나그네. 한 교회에 정착했으니까 구원의 복음을 들고 이곳저곳 순례 전도자죠. 전도자잖아. 진짜 이런 바울에게 잘하는 것이 주님께 잘한 것이다 라고 쓴 것이 요한 3서예요. 네? 바울 같은 사람한테 잘해주기 쉽나 어렵나? 그 당시에. 이 나와 온 교회를 돌보아주는 가이오도 너희에게 무난하고. 이 말도 예사 말이 아니죠. 이거 알고 보니까, 그죠? 우리가 요한 3서는 보면 전부 기복적으로만 해석하고 있지만 그 주인공이 누구라고요? 가이오가 어떤 사람이었다? 나그네 된 자들에게 잘 대접해 줬다. 다윗이 나그네로 살아갈 때 다윗을 잘 대접했던 누구예요?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아니고 다윗에게 잘해줬던 누구예요? 바르실레 같은 사람이라. 가이오가. 그 가이오의 영혼이 잘된 같이 가이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기도 하노라. 그죠? 자, 나의 복음과 이게 참 이 띠부질이 너무 좋더라고요. 이걸로 맞죠.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면 영세 전부터 감춰졌다가 구원 협약이죠, 그죠?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어. 때가 참에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성육신 대속증은 부활함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셨죠. 이게 어떻게 해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의 구약 성경이죠.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고 구약 성경에 벌써 천하만민이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 그 신비의 계시가 성육신 자체가 신비 아닙니까? 최고의 신비예요. 최고의 표적이에요. 그죠?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함으로 요나의 표적보다 더 큰 표적이 있다 없다? 없다.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이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에가서 3장 형벌 받아 마땅한 우리를 위한 그리스도의 대속의 고난. 이 복음을 아는 사람들은 이 복음의 은혜를 전가하다가 바울과 같은 예레미야와 같은 동일한 고난을 받겠죠. 그리고 동일한 영광이 주어지겠죠. 이 고난 없이 영광이 주어진다 안 주어진다? 이 고난은 이 복음으로 인한 고난을 외면하면 구원이 있다 없다? 없다. 예? 이 에가서 3장도 잠잠히 한번 읽어보십시오. 틈나는 대로. 그 다음에 시편 323편 제목만 시작.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 이름을 높이세. 왜? 복음으로 천하만민의 구원의 길을 주셨기 때문에 그 이름을 높이세. 이게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를 찾는다, 여호와를 경외한다. 이게 무엇에서 시작이 된다?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사무엘상 18장에 시작.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라. 그래서 이 악한 세상에서 우리에게도 주의 성령의 은혜로 주의 말씀이 우리의 빛이 되고 조명이 되어서 지혜롭게 행하는 주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손 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거룩하게 임하시고 서로 무난하게 하여 주시고 들으시고 행하소서. 있는 자는 더욱 받아 넉넉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30 주의 대해서 힘쓸 수 있도록 아버지 아버지여 남자를 주관하려고 하는 모든 악함에서 벗어날 수 있겠나이까. 주여 성령의 주님 우리를 붙들어주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각자 자기 목소리를 내는 이심을 따라 행하는 아버지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불을 위하여 고난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현의 복음에 굳건하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 아멘.